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기 이후에는 유대교 회당에 이런 기도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이런 기도문이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미님에게 그리고 노찌림에게 어떤 희망도 없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미님은 아마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는 그리고 노찌림이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나 아니면 나사렛 분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어떤 희망도 없게 해달라고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문이 생겼을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같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달랐죠. 나사렛 예수,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갈라지고 나눠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핵심은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그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그건 당연히 십자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례 요한이 1장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소개를 했고 곳곳에는 예수님께서 때를 언급하시면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일련의 예로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혼인잔치의 포도주에 대한 때를 말씀하시지만 정말 정확한 의미로는 아직 십자가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곳곳에는 십자가를 말하고 있고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5번째와 6번째 대화를 같이 함께 살펴볼 거예요. 어제까지는 대화의 핵심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로 인한 질문이 오늘 5번째, 6번째 질문과 대답이 되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내용도 분명합니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핵심이 분명해요. 그건 십자가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번째 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렸다.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가 달라졌어요. 질문하는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25절부터 시작된 대화인데 25절부터 한번 쓱 훑어보시겠습니까? 질문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무리였어요. 그리고 오늘 5번째, 6번째 질문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여기 이 장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장소에는 적어도 3부류 이상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베세다에서 예수님을 찾던 사람들. 두 번째는 디베랴에서 뒷북치면서 예수님 어디 계시지라고 하면서 뒤늦게 베세다 도착했던 사람들. 그 2부류가 배를 나눠 타고 가나안에 왔던 것이에요. 이 가버나움에 왔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2부류가 지금까지 이 첫 번째와 4번째까지의 질문을 주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드러나진 않았지만 가만히 듣고만 있었던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이 회당 모임에 참여했던 가버나움 사람들이었을 것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예수님 앞에 섰던 자들 중에 특별히 유대인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무리들을 표현할 때 쓰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질문하는 이 유대인들, 가버나움의 유대인들은 지금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냥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트집 잡고자 논쟁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 장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지금 이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가버나움 회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버나움은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의 그 사건을 기초로 해서 볼 때 아마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나 혼인잔치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버나움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 태어나셨지만 이 가버나움에서 지내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성경엔 드러났지 않지만 가버나움 회당에 모인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알았을 거예요. 오랜만에 봤을 수도 있죠. 그러면서 아마 속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아유, 저 녀석 참 잘 컸네. 아유, 언제 저렇게 잘 컸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점점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군수군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41절을 시작하는 단어는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수군수군 됐다 유대인들이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수군수군 되는 소리가 먼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수군수군한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중얼중얼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찬성하지 않는 낮은 어조로 정죄하고 조롱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반감을 가지고 웅성웅성 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렇게 웅성웅성 수군대면서 반대하는 입장을 내렸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죠. 4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다음 절 42절도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마지막에 말하죠. 어째서 하늘에서 우라노스라고 해요. 내려왔다 카타바이노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41절과 42절을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들이 불편한 게 뭐냐? 그건 하늘에서 우라노스 내려왔다 카타바이노,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수군수군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불편해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5번째 질문의 마지막 50절과 51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50절부터 5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0절 51절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똑같아요. 우라노스 내려온 카타바이노, 똑같은 단어를 써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두 번씩이나 걸쳐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데 의심을 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51절에서 한 번 더 두 번째 강조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우라노스, 내려온 카타바이노,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대답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41절부터 51절까지는 일련의 문학적인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틀에 따라서 저와 같이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잘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가버나움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르는 걸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버나움 이 주민들은 우리는 알지. 왜냐하면 그건 뭐냐면 42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42절에 보니까 이 사람 누구의 아들이야? 요셉의 아들이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부에 보니까 우리가 안다, 우리가 알아. 뭘요? 이 부모가 누군지 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부모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테르, 죄송해요, 아침부터 헬라어를 많이 써가지고 저도 잘 모르지만 열심히 찾아봤는데 헬라어로 파테르라고 이야기를 해요. 파테르는 아버지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이들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를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먼저는 맞는 말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여기서 잘하셨으니까 이들은 알죠. 이들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자신 있게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다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일부만 아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출생하셨는지, 성령으로 어떻게 잉태되어서 출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안다라고 하지만 육신의 아버지를 아는 것뿐이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안다. 누구를 알아요? 이들이 육신의 아버지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알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예수님께서도 이들의 육신의 아버지를 아시는 것 같아요. 6장 49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장 4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여기 너희들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단어였어요. 파테르, 너희들의 아버지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조상들, 너희들의 아버지를 알아. 어떤 조상들입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도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참떡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 절에는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그 조상들이 먹었던, 그 아버지들이 먹었던 그 만나가 참떡이었다면 그들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광야에서 그것을 먹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기 때문에 이 떡은 참떡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참된 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8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버나움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된 떡이다 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가졌던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왔냐? 맞아,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된 떡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야, 이 사람 아버지 요셉이잖아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단락의 중심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 단락의 중심은 44절부터 47절 안에 있어요. 이 안에서요, 어떠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냐면요, 방금 전에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여기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께서 4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44절에 보니까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께로 이들을 이끄시는 분이세요. 여기 이끌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헬키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어떤 물리적인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끌어내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힘으로도 어떠한 능력으로도 예수님께 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거 맞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나아가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수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아버지는 아들에게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하시는 일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불가능한 상황을, 갈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이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45절입니다.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45절은 이사야 54장 13절을 인용한 말씀인 것이거든요. 예수님께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이들만이 예수님께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이들만이 예수님께 올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생각나는 구절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이끄십니까? 성령을 통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끌 때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소식이고 비밀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참된 떡이죠. 이 참된 떡을 먹는 자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하신 것이에요. 이들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들이 몇 가지는 알 수 있었어요. 기분이 나쁜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들이 격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살을 먹는다,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그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52절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다투다라고 하는 말은요, 에마콘토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굉장히 격한 거예요. 아까는 그냥 수근수근 논쟁하였다, 수근수근대면서 그냥 웅성웅성 됐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조금 더 화가 나고 격양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왜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52절부터 59절에서는 먹다 또는 먹게 하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동사가 7번이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락의 핵심은 무엇인고 하니 먹는 문제 때문에 생긴 상황이라는 거예요. 뭘 먹길래 이들이 그렇게 격분하고 논쟁했냐라고 한다면, 그들이 살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 오늘 본문 안에 구절이 있거든요. 54절입니다. 5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야지만 영생할 수 있다.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고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야지만 영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에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끔찍했을까.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율법을 정말 중요시 여겨요. 심지어 피째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철떡같이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피를 먹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갔는데, 아니, 피를 먹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살을 먹으라니, 여기서 먹는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우걱우걱 씹어 먹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살을 우걱우걱 씹어 먹지 않으면 영생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저거 이상한 거 아니야? 저거 미친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격분하면서 화가 났던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 이건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51절 후반부에 보니까 51절 후반부에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할 때 위하다 라고 하는 말은요, 휘페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휘페르는 요한복음에 모두 12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12번 모두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똑같이 의미해요. 그건 뭐냐면 희생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직감했을 겁니다. 아, 이건 희생제사 때 쓰는 단어야. 이거는 뭔가 살을 찢어서 죽을 때 쓰는 그 희생제사를 의미하는 것이지 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너희에게 줄 때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은 희생제사를 의미하는 거야 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희생제사는요, 십자가를 암시하는 그 단어였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살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전제로 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뭘 먹는다라고 하는 건가? 대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그것도 이미 말씀하셨죠. 지금 저희가 54절 읽어봤거든요. 54절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어제 본문이에요. 어제 본문에 40절이 있는데 40절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없는 분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6장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54절 말씀이 뭐였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비교해보지 않으시겠어요? 비슷해요. 둘 다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54절에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40절에 보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에요. 정확하게는 아들의 무엇을 보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희생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찢어 죽으시는 그 장면, 그것을 보고 믿는 자가 곧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참된 떡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떡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실 때 그것을 믿고 그것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이때 이 말에 대해서 절대로 알아들을 수 없었죠. 오죽했으면 제자들조차도 내일 본문인데요, 60절에 뭐라고 말하면요, 야, 이 말은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요, 나중에는 분명히 알게 됐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훗날 참된 떡이신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것이에요. 우리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그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십자가를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결단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다시 한 번 더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될 것은 그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집중하고 주목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진짜 떡은 바로 십자가였던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겠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이, 요즘에 누가 십자가 설교해요. 봉사나 교제나 나눔, 구제 이런 설교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는 고난주간에 한번 설교 들으면 되는 거지 라고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시작되는 것은 십자가에서였어요.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찢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드는 것은 날마다 매일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은 십자가 아니고는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혹시 요즘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진 것 같은,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과도 거리두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것 같죠. 혹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건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분의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십자가를 붙드십시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고는 그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과의 더 가까운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십자가를 더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기 위하여 붙들어야 될 이름,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붙드는 이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